우리는 이 8월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5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의 첫 번째는 뭐죠? 축복하기입니다. 축복하기, 블레싱.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는 칭찬하고 격려하기. 특별히 일주일에 적어도 3명입니다. 우리가 3명 중에 1명은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모르는 그 분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여러분 선한 행동하기, 선한 행위하기,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선물을 전달하기. 그래서는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 때 복의 근원이 된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셨습니까? 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믿음이 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들이 축복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리스닝입니다. 즉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때 우리들이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아침에 새벽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저 뒤쪽에 앉으셨던 한 분이 그냥 급하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급하게 이렇게 예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저는 설교를 하고 있었으니까 누가 예배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슬쩍 빨리 빠져나가는지가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이 설교 중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설교 후반이 되었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연령은 한 4살에서 5살쯤 됐을까요? 유치원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엄마가 이렇게 끌어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는 사이에 갑자기 자기의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게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리고는 설교 시간에 빠져나갔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는 엄마가 없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반사적으로 교회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지나가지고 교회 문이 저쪽 밖에 있었는데 교회 밖에서부터 애가 교회를 향하여서 엄마를 부르면서 울면서 오는 그 소리를 교회 현관을 지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아이가 울면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교회 이런 현관이 아니라 옛날에는 대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의 대문을 열고 아이가 밖에 동네에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우는 아이를 엄마가 끌어안고서 같이 울고 미안해 너가 자고 있어가지고 엄마가 새벽 기도에 온 거야. 그러면서 그 밖에서 그 아이를 갖다가 달래고 그리고는 예배실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마치게 되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는요 그때 그 사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어요. 교회 안에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 먼 거리에서 울면서 찾아오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엄마가 일어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산다? 여러분, 그것은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심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내 삶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은 음성을 들을 때 그 엄마가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음성을 들은 엄마만이 일어나 그 아이를 눈물을 닦아주고 그를 안아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러분,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결단은 하지만 사단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안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네가 뭔데? 저 사람들이 웃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손, 축복의 발걸음, 축복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자신을 갖다가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라 그러시면서 우리들을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양들은 음성을 들을 때, 양이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면 쳐다보고 움직일까요?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움직이지도 않을까요? 외면하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피러 전도사님, 우리 영어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피러 전도사님,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피러 전도사님, 우리 박수 좀 쳐주시죠. 수고해 주시는데. 근데 피러 전도사님이 이제 2시에 우리가 토요일 날 영어 예배는 잠깐 쉬고 있고요, 주일날 2시에 영어 예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2시 예배에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영상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셨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목장을 찾아왔습니다. 목장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와우!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와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풀만 뜯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막 옆에서 발버둥을 치는데도 양들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있을 때, 이제 그때 저희 집 첫째 아이 하이리가 그때 1살, 2살, 3살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목장들이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죠. 몇십 년 전이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목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 첫째 아이를 이렇게 그 목장에 울타리에다가 세워놓고 제가 거기다가 뭐 이러다가
뭐 강아지 소리를 왁왁 그러면서 강아지 소리도 내고 소 소리도 내고 별 소리를 다 내면서 그 양들을 갖다가 쳐다보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하일이가 좋아하니까 그랬는데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쳐다를 보지 않는데 그 주인이 왔습니다. 목자가 와가지고 그 양들을 위해서 그냥 휘파람 쫙 한번 불거든요. 그랬더니 양들이 고개를 쫙 하고 그 몇십 마리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몇십 마리가 다 쳐다보면서 그리고 휘 소리를 하나 내니까 그 양들이 어디서 왔는지 흩어졌던 모든 양들이 그 주인을 향하여서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아무리 다른 소리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유학할 때 이제 이 어느 목장을 저희들이 가다가 거기에 이렇게 검정 물소라 그러죠. 물소와 같은 그 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이들하고 이제 그 소를 향하여서 저희들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소리를 뻑뻑 지르면서 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요, 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않아가지고 더 크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미소 하나가 눈을 부릅뜨면서 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소도요 눈을 부릅뜨면 무섭더라고요. 그 소가 저한테 올까봐 무서워서 얼른 문을 닫고 가자 그러고는 차를 그냥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여러분 들은 척도 안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오늘 병들어 있는 이 육신이, 오늘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하나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기를 원해서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비 오는데 오늘 그냥 집에 있지, 다른 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뭔 그런 극성을 거기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들을 사로잡게 되죠.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들의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건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데 못하라 교회 간다는 생각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못하러 3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 내가 꼭 그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야?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의 선물을 해, 그런 마음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본능적인 영역에서 살아가게 되지, 아니 내가 관계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마음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목자를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외지에서 온 사람이 양을 불러대도 양이 외면하는 것은 양에게 그 소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을 때,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우리가 내 삶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움직였을 때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랬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누가 쉽게 떠나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우상을 만들면서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떠나려는 거요. 내가 너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떠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사건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자기가 옛날에 살고 있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그마한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기치며 사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가 살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최초의 그 왕 사울을 갖다가 기름 부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울을 폐위할 때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더 나아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무 능력이 없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가 그냥 성전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hanging out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hanging out, 그냥 노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예요. 철부지 애들처럼 강대상도 올라오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도 올라가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이러면서 그냥 성전에서 노는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아이라고 돼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는데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자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랬던 얘기처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가 듣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가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만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했던 지역은 그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내가 아시아 익숙한 자신의 삶과 비슷했던 그 환경들, 이웃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오히려 그의 삶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쪽이 잘 안 되게 막으시게 됩니다. 그러자 9절에 밤에 그에게 환상이 보이게 됩니다. 환상이 열리게 되면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오라는 거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어디였냐면 유럽 땅이었습니다. 유럽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 마게도냐로 이쪽 길로 가던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이쪽에서 유럽 땅에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유럽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유럽 전 지역이 지금처럼 복음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아 대륙에서 이쪽 대륙에서 저쪽 대륙에 복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미 대륙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다시 동양,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시아의 동쪽은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서쪽에 있었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을 건너가게 하고 유럽이 미 대륙으로 복음이 전하게 되면서 미 대륙에서 아시아 동쪽으로 다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에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음성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그 영이 임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게 되냐면 영의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는 거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나눠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들에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면서 이것이 사건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일을 하면서 뭐예요? 평안하느니라. 그 삶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뭐라 그랬죠? 진리의 영, 또 하나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습니다. 홀리 스피릿, 카운셀러, 그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주님의 생각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깜빡깜빡 잊었을 때마다 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실천사항 3가지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2주간에도 여러분 3분을 우리가 그 중에 2분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선한 행실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선물을 주시되 우리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요, 먼저 시간을 작정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아니면 일어났을 때 하루에 내가 20분에서 40분, 1시간을 갖다가 기도하겠다라고 무조건 작정하시고 시간을 떼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 냄새 나는 거, 이왕이면 방구석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냄새가 안 나는 거, 혹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가 가능하면 잘 들리지 않는 것, 또 여러분이 텔레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의 핸드폰을 숨기는 것, 아니면 여러분의 컴퓨터를 덮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기도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꾸 전화가 오게 되고요, 자꾸 핸드폰 띵동 띵동 또 울리게 되고요, 컴퓨터 자꾸 열게 되고요, 텔레비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집중을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20분 이상 앉아 있으십시오. 20분 이상, 금요일 날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시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뭐라 그러시죠? 20분 이상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겁니다. 내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앉아서 침묵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가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점령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내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이 마귀가 나를 지금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영이 닫혀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의 영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선포하십시오. 내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이 사단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심령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식사해야 될 사람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하고 식사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누구를 내가 칭찬해주고 내가 누구를 격려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은 그 사람에게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누구에게 내가 문자를 하나 보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때 비로소 그것이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영성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면요, 영적 일기를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 같이 밥 먹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문자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야지, 내가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눈을 딱 뜨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싹 잃어버리게 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요,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요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메모지를 옆에다 둡니다. 여기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펜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는 제가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제가 그때그때 그냥 바로바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는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핸드폰에 메모장을 열어서 바로바로 그것을 갖다가 제가 핸드폰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했다가 제가 그것을 행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때그때 주시는 영감들을 제가 기록해 놨다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스리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